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굉장히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자, 그는 그 언약을 천대가대로 아니 나아가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고 시편 105편 10절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그 기억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또 나아가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시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사.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이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어떤 상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으시길 원하는지 지금 상상을 해놓으세요. 어떤 상을 받길 원하시는지. 오케이.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산악인들이 그거 아슬아슬하고 그야말로 아찔아찔한 그런 바위를 타는데 그때 이제 자일이라는 거 뭐 던져가지고 밧줄을 그걸 타고 올라가죠. 그거 남이 보기도 아슬아슬하죠. 아찔아찔해요. 그런데 그 타는 사람은 그것을 거기까지 갈 때는 상당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남이 보기는 아찔아찔하는데 저러다가 망해, 저러다가 죽어, 큰일 나고. 그래서 아찔아찔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찔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승리의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끼시기 원하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가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인자가 찾으시는 믿음, 나아가서는 인자가 찾아오시는 믿음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자, 믿음 해보세요. 믿음 하면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이든지 자기의 물질이든지 자기의 체력이든지 투자하죠. 그것은 반드시 거기서 뭔가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다가 all in one, 자식에다 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주식, 요새는 또 비트코인, 요새는 하여튼 점점 금 해가 점점 다양하게 투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때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투자한 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그때를 바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해놓고 실망한 사람이 많습니까? 만족하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위에서 볼 때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는 정말 잘해서 하는 사람이 확률로 보면
10분의 1 되기도 안 되죠. 100분의 1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념이 있어요. 자, 인간의 믿음이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자, 이 신념은 자연인의 믿음. 자연인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믿음이 신념인데, 그건 어디에 기반하냐면 자기의 지식과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기반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공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대등되는 믿음이 있으니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신앙이래. 신앙. 예, 신앙. 그래서 신념은 self-confidence. 그다음에 신앙은 faith.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함. 예,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기반해서 하느냐면 성경,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투자한 사람, 이것에 투자한 사람 몇 프로 성공합니까? 원래 100% 성공해야죠. 근데 이렇게 100% 성공을 잘 못 봐서 걱정이지 현재. 예, 100% 성공하게 돼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성경은 믿음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춘향전, 그러잖아요. 춘향전 무슨 그런 것 같이 믿음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은 뭐냐 한말로 말해서 보지 않은 것이라도 마치 그것을 실제 본 것 같이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믿습니다를 많이 해야 돼 오늘. 예. 자, 그럼 믿음의 기본이 뭐냐? 믿음의 기본 최소한도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 믿음 뭐냐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보이는 것 만물들이 이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변천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지었다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지었다. 이렇게 믿어야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 최소한도 이 기본은 100점입니까? 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강조해야 돼. 최소한도 이건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예, 이건 있어요. 이거 없는 목회자, 신학 박사 많습니다. 신신학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거 소용없어. 그게 됐건 말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사랑의 사도 예수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구약 날아가 버는 거야. 믿음이 아주 기본 자체가 없는 거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그다음에 쭉 그걸 읽다 보면 믿음 히브리서 10장 보면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열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시리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중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는 증거를 받아요. 자, 믿음의 형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나? 어떻게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죽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남이 보기에는 죽은 걸 형태 보지 않고 하여튼 승천을 했던 것 같아요. 육체지만은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는 사람은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야 하더니 증을 보지 않고 그가 올라갔다. 이런 것을 그렇다고 좀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얘기가 나오죠. 6,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의 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읽으세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홍수, 대홍수 심판 이에서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가 외방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하여튼 일단 순종해서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그가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약속한 땅에 우거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이동식 텐트를 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자기가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살았다. 무슨 벽돌로 집을 지지 않냐고 그가 임시 거주지 그런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는, 이는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오니와, 그는 그것이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있을 거라고 믿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본향, 자기가 영원히 뼈를 묻을, 그렇죠? 우리도 죽으면은 뭐 조상 묘에 갔다가 조상 땅에 가가 뼈를 묻는다 그런 말 사람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가 말한 것은 자기의 본향,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비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지나 저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아주 정말 믿음의 조상되게 합당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험을 받게 됐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가 감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었다가라도 살려서라도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히 그와 같이 이제 번제로 드릴 수, 거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욱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굵은 사람만, 대표 선수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제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저, 읽으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금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를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금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자, 거기까지는 이제 모세 얘기예요. 거기까지 모세 얘기. 자,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왕위 제3위예요. 예, 그가 왕위를 이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순위가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섭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예,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상 주신다 그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써 모세도 정말 다 하나하나 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전에 경제되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해보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단체적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전체가 다 전 이스라엘 전 민족이다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민족이 결국 다 특별한 민족,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민족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든지 바락이든지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내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각각의 위협을 받고 각각의 그런 고통을 받아놓은 것을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믿음. 아유, 소용없어. 근데 소용없어. 아유,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잘 믿지? 어디 한번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는 분?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강주사, 어떻게 그 강주사 그 사람들을, 그 그룹들은 어떻게 잘 믿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고지가 될 믿어? 어떻게 아니,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불구하고 감탄하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믿냐고. 그랬었다, 이거야. 자, 믿음.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열전이 이건데, 이건 다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구약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하고 대단했지만 이들은 사실은 그 역사서에 있지만은 그 역사서에 있는 것들 한번 다 기억하다 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면서 그들도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켰었던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성전이야말로 거기는 이스라엘의 전쟁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던가 했던 것에 기록까지 다 있는 그런 걸 보존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열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오케이, 다 믿는 거 줬어, 좋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믿음을 나타낼 것이고 또 새로운 형태로 믿음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시냐면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 예, 그가 이제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려 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이스라엘 육체의 생명 하나님,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지시하는 것을 잘 해야 다 이제 믿음이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만약에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인정받으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체적입니다. 철저하게 육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도, 상 주신 이도 이들은 육체의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영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순육체적인 보상을 받고 이와 같이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환난도 받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는 누구시냐면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이에요. 영혼의 하나님. 예,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레이드업 해서 이제는 그 영혼의 하나님에게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하시냐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영생을 주려하신다. 영생을 주려하신데 어디 가서?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한다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수준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항상 이제 나타나셔서 말하실 때마다 항상 이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자, 인자라는 것은 철저히 육체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능력을 행하고 정말 그야말로 신이 놀라서 잡아줄 만큼 엄청난 일들 하니까 도대체 저가 누구신가? 저가 도대체 신인가? 아니면 저 선지자인가? 하는 이들이 많이 예수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헷갈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상 자기는 인자라고 말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의 아들. 그렇죠? 개자식은 개새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 말 안 하고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 용어예요. 독점 용어. 예수 많이 사용하신 단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갖다 인자요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많이 쓰시던 용어니까. 그런데 자기를 꼭 인자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제자들 또 사람들하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똑같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충분히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꼭 인자라고 지칭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헷갈린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그가 정말 이거는 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3년 내내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만하면 신이로 다 하기도 손색이 없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아직 영원히 사시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죽지 마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여호와신 같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신이 되셔서 하는 그런 뜻으로 사시는 그들은 예수한테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한동안 같이 공생에 수년을 지내고,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자 13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 다 날 누구라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알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저렇게 능력도 행하겠지.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능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죠.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하고 같이 매일 동고동락, 매일 아침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항상 같이 계셨던 그분을 너희들이 봤으니, 날 봤으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항상 잘난 척하는 시몬 베드로가 저 하고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오나 시몬아 내게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는 인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정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줄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당신은 더 해석하면 당신은 인자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00점 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자가 누구라고요? 누구 보러? 누구 보러? 누구 보러? 하나님 아들 보러. 하나님 아들은 이제 후에 써진 성경 얘기고, 그 당시에는 진감인가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명확하게 그가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았지? 나도 몰라. 나도 예 입에 나와.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한 거잖아요. 내게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또 아니면 3년을 떠나된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 오로지 나를 인자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무도 이 지식을 가르쳐줄 수가 없는데 오로지 아버지만 가르쳐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알아들었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또 예수께서 또 죽는다니까 또 죽지 마서 또 그랬다고 이제 이 말을 듣고도 죽지 마서 하고 또 만류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완전한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얼떨결에 말을 했는데 100점 맞은 거야. 얼떨결에. 자기도 나도 몰라 해봤는데 맞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가 요셉의 아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하니까, 아니 저가 분명히 저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서 어디 유럽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동네라는 게 그 크기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적은 동네래요. 나사렛인 그런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같이 제기차기 자치기 뭐 이런 것도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하늘에서 왔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또라이 아니면은, 또라이 쳐놓고는 정신이 맑은 것 같은데 또 또라이 쳐놓으면 진짜 신이 아니면 못할 일로 하시니까 이들이 정말 그야말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예수는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제자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와 함께 자기를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함께 이제 3년을 같이 사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아무나 뽑은 거 아닙니다. 자기 원대로 자기가 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충성되어 맞아.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하나는 exception. 하나 예외 있었어요. 하나 누구죠? 가룟 유다. 그는 일부러 그런 사람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를 자기와 함께 떡을 나눈 자가 그를 배신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성찬 마지막 떡 띠죠. 잡혀 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나누는데 그때 그 떡을 나눈 자가 같이 식초를 찍은 자가 그가 예수를 배신해서 그를 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이룰 사람을 뽑은 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돼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거 중요하죠? 그런 자를 누구?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이끌어와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 다음에 45절.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한테 오는 자에게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자기한테 오려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와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이끌어와야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다 할 때 누가 말했다 그랬죠? 네가 한 거 아니야. 혈육이 한 거 아니야. 가르친 거 아니야. 누가 했다 그랬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했잖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보려면 아버지부터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부터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여기 아버지께서 듣고 배워서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알아야 결국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자, 여기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아버지에게 가르침 받아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 예언과 언약,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걸 믿어야 결국은 이것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항상 자기가 무슨 말씀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 이유는 나의 근거는 성경이 구약에 있어. 나에 대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어디에 다 써놨다고요? 구약에 써놨어요.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이런 일이 오구나. 이런 일 이렇게 했었어.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가 예언이 이거야. 언약이 이거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대로 되면은 이 언약대로 되고 예언이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 그를 볼 때 아버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네가 바로 네 아버지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서 이끌려와야 된다. 그랬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 자체는 인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100% 깨달을 수 없었던 것. 만약에 100% 깨달았다면 100% 배우들아 내가 죽겠다니까 죽지 마서 속지 않았어요. 사단아 어째서 네가 나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랑 아버지 나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또 죽겠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하나님이 죽는 거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걸 그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영존하신 분이지 죽는다는 건 상상 못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항상 헷갈려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죽지 마서 사다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다 도망가고 그가 홀로 쫓아가서 죽으시면서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도망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섭섭하지 생각하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건 뭐가 다 이룬 거예요?
선지자의 글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즉 그것이 다 인자에게 응했다. 선지자의 기록이 인자에게 응하니라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의 기록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fulfill, 인자에게 다 응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가 아버지께 받은 죽음의 계명을 인자로서 그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죽기 할 수 없이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죽음 자체를 선택하셨다고 그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다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이 목숨 뺏기는 거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나는 계명으로 죽으라는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어. 이 계명 내가 내 계명대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지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가 그 죽음을 왜 그와 같이 그렇게 택할 수 있었느냐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1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the author, 믿음의 창시자다 그 말이에요. 창시자, the author, and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시니 the finisher. 그는 author이기도 하고 finisher이기도 하다. 믿음에 관한 한 믿음의 창시자시오. 또 그는 믿음을 결론을 내시는 분, 믿음을 피니시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창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제도를, 믿음이라는 것을 설정하시고 또 그 믿음을 제일 먼저 시행도하시고, 그러니까 the author란 말은 자기가 소설가가 소설을 발상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영국 같으면 각본을 쓰기도 하고 또 주인공도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어렵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소설 아니 영화 각본 쓰고 또 그 각본 쓰다가 자기가 연출도 하고 나가서 자기가 또 주인공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런가 그래? 예수는 믿음이라는 뭐죠?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좌하는 것들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접착제로서 제1관문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아예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그가 그런 걸 각본을 썼나? 언제 그 믿음이라는 걸 그가 시작하기로 했나? 하나님은 믿음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하나님 그분은 무소불능, 그만 못하실 일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누가 필요하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중에 누가 필요하죠? 인자가 필요하죠. 성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음부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오셨어요. 음부는 앞으로 뭐 될 세상? 지옥 될 세상이에요. 지옥 곳이야. 그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애당초 참 이게
복잡한 얘기야.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이미 삼위가 되셔서 그가 삼위로서, 삼위 하나님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언제인지 몰라. 영원전 그때부터 이미 작정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가 되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성자는 음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을 설정하신 이가 예수고, 그 믿음을 시행 처음으로 하신 이가 누구고? 예수고. 그 믿음으로 될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이가 누구야? 인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옛날에 우리가 그 쌍팔년 그 전에 이제 이제 시골에서 가마통 깔고 앉는 그런 교회에서 부흥할 때, 그때 부흥사들이 막 다 그냥 울면서 막 한다. 저 울 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불쌍하도다. 그래서 그냥 아주 불쌍하게 억지로 아버지가 충성하려니까 억지로 아니요. 세 분이 모의해서, 세 위격이 모의해서 작정하셨는데, 그 일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고, 육체로 내려가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 돌아야 되는 그 과정을,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인자가 이 일을, 성부가 이 일을 기쁨으로 막 한 거예요. 택하서 한 거예요. 믿음이 자기가 스스로 택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행하실 때 그가 즐거움으로,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했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그가 감당하시면서 그러더니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 보면 네 믿음이 크다 하면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믿음이 얘기할 때마다 누굴 생각할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내 믿음이 아니면 정말 크도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결정했으며, 어떻게 그 일에 가담했으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실행했으며, 결국 그 성공으로 나는 돌아와서 어디에 앉는다고? 보좌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믿음대로 100%된 이 누굽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가 그 일을 하셔서 죽으셨고, 그 덕분에 마귀는 속이는 자라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결국 첫째 아담이 먹고 그 영혼에 죽었고, 둘째 아담이 진짜 죽는 바람에 그왜 첫째 아담 먹으면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말하길, 뱀이 첫째 아담이 그 선악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어. 그러면 첫째 아담이 안 죽어버리니까 안 죽었네. 첫째 아담은 안 죽었지만 둘째 아담은 인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 아담 전 인류를 구속하셨고, 죄값을 해방시켰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 믿고 영접했으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자녀다. 확실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는 그 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 그래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계시면서 띵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잔치면번 향연만 물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그가 지금 뭘 하고 계시다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던 인자라고 하셔야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인자시니. 그렇게 읽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인자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 보좌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띵까띵까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럴 때마다 너무 또 불쌍한 거야. 또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면 부담을 느끼잖아. 기도하면은 힘든 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거기서도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예. 아직도 이건 우리가 지금 아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자 그러면 무슨 기도? 그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거기서 무슨 기도 할 것 같아요? 예?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은가? 하늘에 보좌 앉아서 지금 뭘 기도하실까요? 지금도?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지금 나는 지금 세상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누구냐면 내게 주신 자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걸 저들을 아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 때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사랑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들이 할 때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또 아니면 그 이적을 보면서 사랑하신 가지도 하고 헷갈리고 하면서도 그래도 저들이 내게서 나온 걸 결론은 알았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그가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하실 기도 내용을 지금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때쯤이면 이들은 다 압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왔다는 건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세상 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세상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아버지 말씀 진리를 거룩하게 보셨다가 이제 이들을 갖다 다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와서 내 영광을 저도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와서 영광을 누리게 영광이라는 걸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굴 말할까요? 예수의 제자? 말할 것도 없죠. 그뿐이 아니라 오늘날 제자들의 그 전도를 받고 또 믿는 자들도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 나왔다 한 걸 압니다. 그렇습니까? 인자 사람으로 사시다 사람같이 죽었던 그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남았던 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그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실까? 데려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가 하신 기도, 예수가 자기의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베드로는 나의 기도의 사람이야. 그가 비록 몇 번 실수했어도 베드로는 나의 기도의 사람이야. 나의 기도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그 목회실에 유리 책상에다가 유리를 덮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종이 끼워놓은 거 보면 글자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한모라는 사람을 내가 전도한 사장이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어요. 한모라 해놓고는 나의 기도의 사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나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써놓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너무 부럽고, 나도 강성기 나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약간 세미나 하려고 그랬지만 그 사람을 데려가 나기 때문에 나도 포함될 것이다. 난 그렇게도 생각해서 시험 안 들어줬다고 이제. 자, 만약 예를 들면 전하연 강 목사의 기도의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 어느 정도 좋아요? 울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자,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느 시에도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박해 시에도. 교회 갔다 잡히면 죽임이야. 곧 죽임이야. 교회 모임 잡히면 죽음. 그냥 그게 아주 일직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지 안 하겠어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겠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와. 어쩌다 한 번 와.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자 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의 기도, 인자의 기도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응답되죠?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하는 대상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자같이 기도에 전념해야 돼. 인자같이, 나는 인자같이 기도한다. 자, 인자는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시간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도는 그야말로 정말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온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가 그렇게 방송대곡하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결정대로 되기 위해서 그토까지 그렇게 기도를 아주 온몸을 다 짜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했죠 이제. 근데 그가 원래 누구냐? 그는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창조주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은 모든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1장 3절에 이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동일시 했는데, 그는 그때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창조주가 육신으로, 그래서 인자로 왔을 때 그는 창조주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창조주가 육신으로, 인자 누가? 창조주가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창조주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있어지는 거죠. 그냥 힘쓰지 않아도 있으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때는 얼마나 그가 사람 쳐놓고도 정말 데스페레트, 너무너무 절체절명해서 어찌하면 안 되면 안 돼,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걸 진행을 다 보고 그까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는 창조시이지만 인자가 되는 순간,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능은 이미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는 전능이라는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인간의 육체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있기로 하면 있고 또 없지 않으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말씀을 한마디로 지으시는 전능하신 이가 인자로 나오는부터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 같이 그는 아예 무능한 자로 아예 오셨다 치는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그때로 하려니까 그가 기도 오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18절은요,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지만 그것도 비교하세요. 내게 얼마든지 무엇인지 말씀을 불러서 다 전능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을 쓰지 않은 것은 인자가 되는 순간에 전능권을 포기하고 그는 무능한 인간같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결국은 결론은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데는 그와 같이 기도를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이 오늘 불의한 재판정 얘기가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또 거기 한 도시 한 과부도 있더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예,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 안 하고 싶어 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는데 아주 그야말로 막갑한데, 그런데 또 여자 하나가 또 거기 과부인데 원한이 있어.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장한테 하고 날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세가 내게 행한 그 원한을 풀어줘서 하면서 막갚아. 이것도 매일 가서 졸아대는 거야. 울며 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온다. 이 재판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또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이 여자는 무섭다. 내가 이 세상에 무서운 여자 딱 하나인데 이 여자네. 매일 와서 매일 울면서 매일 징징거려가면서 막 몸부림을 차면서 하니까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네.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예수께서 이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이 여자가 그렇게 와서 원한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니까 결국은 풀어지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 얘기 끝나는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이 재판관과 또 과부와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끝에 그걸 결론을 뭘로 내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내가 다시 올 때 찾아올 텐데, 다시 올 때 누굴 찾아온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올 텐데,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버리라. 그럴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이 여자같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 이퀄 기도, 딱 정의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인자도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역경에서 그가 이웃을 해치고 결국은 다시 우물 빠져나서 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그가 보좌에 앉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도 기도로서 했지 않느냐. 이 여자의 막무가내 기도가 나도 막무가내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다시 찾아올 자가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세상에서 이제 그가 와서 그가 찾는 그런 믿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믿음으로 여러 일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일을 했어요. 또 그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천대가 지나가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기도처럼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요, 이상하게 기도만 못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면 하여튼 난 기도할 게 없어요. 어쩌면 당장 급한 일이 없어서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도하려면 저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널려 있는 게 기도야. 다 기도해야 될 거야. 교회 지체들, 형제들, 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가 찾으시는 자, 보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여자,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라고 믿어야 할지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 찾아? 부르짖고 찾고 그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가 상 주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상? 무슨 상을 받습니까? 무슨 상?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섬기는 상, 그분을 영원히 뵈는 그런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받아든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 증거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 받기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전혀 기도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고 기도다 열성을 다하시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